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복음을 번역하여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전도가 왜 어려운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또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고민하고 또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될까요? 훈련하셔야죠. 연습하셔야죠. 그리고 나가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과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겉모습만 있는, 겉으로 원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의 심령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그냥 무조건 답은 하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복음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을 준비해서 가서 전할 때에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만나주려고 하질 않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이웃이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심지어는 교회 나와라 그러한 의도도 갖지 말고 그저 베풀자. 우리가 가진 것들로 그저 베풀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그저 베풀자. 그렇게 베풀다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쏟아내는 것을 다 받아주다 보면은 이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이 트이고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물어보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됐구나, 때가 무르익었구나 아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아무 조건도 아무 요구도 하지 말고 베풀어서 이웃이 되자, 그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복음을 그래서 번역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전체적인 배경 흐름에서 살펴보면요, 이 부분의 큰 주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흐름상에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히 고민하면서 그 문제의 핵심을 봤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먹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먹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진짜 문제는 뭐였느냐, 그 핵심 문제는 뭐였느냐 하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이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다 헛것들이잖아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이에요. 어차피 그 가축이 태어난 것도, 그 가축이 이제 도축되어서 우리 식탁 앞에 올라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으면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음식을 누릴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권리를 만끽하면서 누리게 될 때에 아직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약한 초신자들이, 어린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애들이 어른들 노는 거 보고선 그거 따라하는 것 마냥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그럼 우상 섬기는 거 뭐 그냥 거기 상관없나 보다 하면서 거기까지 기웃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먹냐 마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성숙한 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마땅히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9장 앞절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도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 나도 일하지 않고 그냥 연보만 받아서 생활하면서 그걸로 전도 사역비 하면서 그렇게 할 권리가 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걸 마땅히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연보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연보를 안 받고 사역하겠다. 그 선언을 마땅히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PPT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함께 혹시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 19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율법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나는 세상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은 세상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노예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처럼 사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아무튼 내가 여러 사람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인 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의 일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요, 제가 오늘의 그 주제인 번역, 생활어 번역에 맞게끔 의역한 내용입니다.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편안하게 자기가 가진 대로 누리면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나는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과 같이 가난하기를 자처하고 종임을 자처하고 또 때로는 숨김없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유감없이 지식을 발휘하면서 그들과 논쟁해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면서 살았느냐? 복음을 그들의 생활의 어로서 번역해서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익숙하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어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그러기에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나 문법들이나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딱 들어만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티가 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뭐냐? 일반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잘 들리지 않는 귀에 거슬리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미묘한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언어의 장벽이 되어서 의외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다가도요. 툭 나오는 말이 교회어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벌써 마음을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교회 다닐 사람이다. 이 사람 나한테 지금 전도하려나 보다. 거기부터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이게 쉽게 파고들 기회를 하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사소한 번역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소한 번역의 차이가 대중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번역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출판업계죠, 출판업계. 출판업계에서는 늘 외국에 있는 서적들이 번역돼서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서적도 번역해서 나가고 하니까요. 출판업계가 번역에 있어서는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그래서 출판업계에는 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벌써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유명한 문학작품이 있죠. 위대한 개츠비라는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장편소설인데요. 미국 작가가 쓴 미국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개츠비가 전 세계적으로 그 문학작품으로서 인정이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출판사에서 그거를 독점으로 이제 딱 받아가지고 번역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위대한 문학작품, 이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그대로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전해주자라고 해서 이 출판사에서 번역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대학 교수님들께 맡겼어요. 가장 완벽하게 이 문학작품을 번역해달라고 영문과 영문학과 영어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께 이 작품 번역을 맡겼어요. 그 결과로 정말로 영어에 쓰인 그 작가가 기록한 그 문장, 그 단어의 뜻, 그 다음에 그 단어 배열, 문장 서술, 그것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된 책이 출판이 됩니다. 이 책이 흥행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못했냐? 첫째로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딱 들었을 때 어려운 단어들이 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수님들은 문학 작품이 그 영어 원문으로 작가가 쓴 걸 딱 읽었을 때 왜 단어를 이렇게 배치하고 왜 문장을 이렇게 서술했는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그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야, 이게 정말 이게 문학 작품이지 하면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전해주고자 그대로 한글로 옮겨놨는데 한글로는 이게 문법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왜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 왜 문장을 이렇게 썼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예 전문적으로 그 문학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걸 파고들어서 배우지 않는 이상은 왜 이 문장이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조차도 그 문학작품을, 그 대단한 문학작품을 펼쳐놓고 읽으면 야, 이거 교과서부터 어렵다. 이 교과서보다 더 어렵다, 이게. 그런 반응이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책이 안 팔린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이제 그 그 작가이시자 그 번역가로 활동하시는 김영하 작가님께서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맡으셨어요. 새롭게. 위대한 개츠비를 내가 한번 다시 번역해보겠다 하면서 이 작가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젊은이들의 거리 홍대로 갑니다. 홍대에 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서는 그 젊은이들이 수다 떠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거기서 번역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젊은이들의 언어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판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직역본과 생활어 역본의 차이, 번역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려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직역본에서 이런 문장이 그거 참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직역한 문장이에요. 물론 이거를 원래 쓴 작가는 이렇게 쓴 이유가 다 있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 밑에 있는 생활어 역본을 보겠습니다. 와, 골 때리네.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직역본을 읽었을 때는요. 그거 참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 문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골치가 아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엔 이런 흐름으로 가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밑에 있는 생활어 역본으로 와, 골 때리네 하면은 그리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직역본을 읽다 보면 해석하면서 읽다 보니까 흐름이 끊겨요. 스토리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꾸 끊기니까. 그런데 생활어역본으로 하니까 술술술술술 익히니까 아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재밌다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원문의 그런 문학적인 아름다움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편할 수 있었다. 이 차이가 바로 같은 작품을 망하는 작품으로 만들었느냐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느냐의 차이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어와 세상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지만은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고 써본 적도 없는 새로운 단어 혹은 의미는 알지만 익숙하지 않거나 때로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접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예로 찝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회개라는 단어,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쓰고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죠. 회개하십시오.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저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내가 마치 무슨 굉장한 죄인이라도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회개의 의미는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여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주저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우리 다시 해보자. 다시 하면 돼. 바꿀 수 있어. 라고 해본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하다는 거죠. 또 믿음도 단순히 그냥 지적인 동의나 계약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들이 아빠 나 이거 찾을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찾을 때 완전히 아빠한테 기대면서 의지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맡겨봐.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맡겨봐. 예수님께 의지해봐. 이렇게 말한다면 같은 뜻도 더 잘 이해시킬 수가 있다. 또 구원도 그렇죠.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원한 죽음에서의 탈출, 지옥에서의 탈출, 거기서 구출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요, 구원이다라고 하면은 우스갯소리로 들려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다, 면제됐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 예수님 믿어봐.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이거는 특히 우리 초신자분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이 신성한 의식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하세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핵심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로 바꾸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말해봐. 자, 가르쳐 줄게. 하나님 불러. 하나님. 그리고 네 할 얘기 해. 하나님 저 이런 거 힘듭니다.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기도야. 말해봐. 하나님께 뭐든지 말해봐.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 그렇게 말한다면은 복음을 접하기가 훨씬 수월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카페에 가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게 주소서, 값은 이 카드로 지불하겠나이다 이러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초신자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난감한 차이고, 우리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로,
내가 살아가면서 쓰는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도 세번역 성경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다 보면은 결국은 본래 의미를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경전이 그 의미를 잃고서 세속화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 복음을 전한다.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의 자리에까지로 성장시킨다. 그것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교회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교회의 문화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